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 일도 알리지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며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시고 그 엘리야와 모세를 환상 가운데 실제로 보게 하시고 또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고쳐주시고 이제 오늘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땅에 있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했죠? 이곳이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수도권 서울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시죠? 뭡니까? 주택난. 아파트 한 채 값이 보통 얼마죠? 평균 10억을 넘어갑니다. 10억, 한 13억 정도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 4억 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심각한 거죠.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초막셋을 짓겠다 할 때는 주택난이 없었을 때니까 사람은 심리 가요. 집을 짓고 살아야 사는 것처럼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0억을 여러분들 생각이나 해봤어요? 평생 벌어야 10억 벌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 많이 되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우연찮게 주택난의 문제를 그 심도 있게 방영하는 프로가 있어서 보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참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공임대부라는 그 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땅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나라가 됐든 그 임대업자가 됐든 그래서 땅 소유권은 따로 가지고 있고 건물만 어떻게 해요?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정도 넘어가는 아파트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한 3억, 4억 정도 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얼마 동안 살 수 있느냐? 99년.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내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99년을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분양되어지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 아파트는 그 비용 가지고는 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을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이 그런 계통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뭐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그랬어요? 그 처소가 뭐예요? 우리가 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생 이 지상에서 집 짓고 사는 게 소문인 줄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고요. 저 천당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뭘 짓고 우리 집을 짓고 살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90년, 10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지?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자, 사람은 이와 같이 땅에 살면서 소유, 욕심, 그리고 재산 누리면서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0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30년 동안을 이 세상에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을 뭘로 사셨느냐? 공생의 기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 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12명의 제자를 뽑으셨고 그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군중들에게도 그 하늘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매우 수가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공개되었습니다. 누구는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오셔서 알려졌습니다.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비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공개되어진 비밀이다. 오픈 미스터리. 그러니까 다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말씀 아닙니까?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앞서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1차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은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 말씀을 왜 제자들은 들어야만 하느냐? 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 결론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 세상에서는 밝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나느냐? 죽으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 얻는 사람인지 진짜 믿었던 사람인지 밝히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국을 다녀오고 지옥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그런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 간증을 하는데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했는데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느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과 믿음은 내 생각, 사람 생각, 판단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 당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제자들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 군중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무 관심 없이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생명력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상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형되어진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놀라운 천국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다가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하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을 헛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가 또 올라와서 모든 천하만물을 다 비추고 환한 광명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뭘 말합니까? 사탄과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아니 이렇게 환한 광명의 세상에 빛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광명의 세상에 살지만 악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와 같은 사탄의 신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저 영원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클, 또 하나는 땅의 사람들의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사와 땅의 나라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리얼하게 실감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고 물으신다면요, 바로 33절의 그 이유, 33절 이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랬습니다.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바라고 원하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그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 갈릴리 유대 지방의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냐?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은 천년지 차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신앙이고 어떤 것이 믿음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합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마지막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도 사람이셨어요. 인간이셨단 말이죠. 피곤하시고 잠을 주무셔야 되고 배가 고프셨던 한 인간이셨습니다.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은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안 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저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제 뜻은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거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옆에 우편에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우시겠어요. 인간적 표현으로 쓰신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저 지상에 사는 인생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부터 무엇에서부터 가르쳐야 하고 교훈을 주어야
이들이 변화가 되고 깨우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뭐가 되라고요? 끝입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뭐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모습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에 놀라운 섬김의 도가 있습니다. 제자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아, 목사님, 아, 장로님, 아, 집사님.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이 상공업 지역이라서 많은 무역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장사를 하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삶의 모양새가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싸움을 어디로 가지고 왔느냐?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럽니다. 아니, 교회에서 판단할 사람, 재판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저 세상 판사에게 가서 그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느냐? 당신들은 참 어리석구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다. 꼭 가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노회에다 재판, 총회 재판하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자기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법정에 고소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그 사람을 이기면 뭘 합니까? 그 사람을 이기면 뭘 하고 치면 뭘 합니까? 형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한 개인 성도 장로님을 대상으로 서로 충돌하고 다툼을 이루고 싸우다가 세상 법정까지 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결국의 결론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교회가 나누어지고 성도들끼리 부역방황이 일어나서 결국 등을 지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때 한 발 양보했습니다. 포기했으면 교회도 살고 성도들도 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양보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뒤에 서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앞서서 가기 원하면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형되고 동생 되는 경우가 있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을 쌍둥이로 낳았는데, 쌍둥이가 형이 누구죠?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형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동생이 어때요?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서 내가 먼저 나가요. 결국에는 동생이 됐어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요, 그 이름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떻게 됐죠? 그 집안이 편안했습니까? 동생 야곱은 피난을 갔습니다.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요. 에서는 화가 나서 동생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면, 먼저가 되려고 하면 이와 같이 복중, 배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 태어나서도 서로 으르렁거리는 형제간의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결국 형제가 만났습니다. 20년 종살이하고 돌아오는 동생 야곱을 형 에서가 서로 끌어안고 상봉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봉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는 장자가 됐을지 몰라도 진짜 형님은 에서 형님 당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낮은 자리보다, 숨기는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살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형들이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무서운 차에 아버지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겨우 베냐민과 요셉을 얻었는데 이 요셉은요 형들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와 같이 라헬을 통해서 난 이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면 제일 좋은 옷 신발을 이 두 아들에게만 주고 형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자꾸 싹이 뜨고 어떻게 하면 이 동생 요셉을 좀 쫓아내릴까 죽일까 하는 미움이 싹이 뜨기 시작을 해서 결론이 나지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형 중에 유다라는 형이 죽이는 것은 큰 잘못이 우리 애굽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죠. 그래서 팔아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상인들이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와서 종살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와 같이 낮아지고 포기하고 양보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요셉을 높여주시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알지도 못하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총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요셉 총리는요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저 뒤편으로 들어가서 울고 통곡을 하고 나왔어요. 자신이 누구임을 밝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그와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만 죽임을 당하고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다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은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포로,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그 밑바닥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실제 예를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는 뭘 말하지요? 겸손함이 낮아짐의 상징입니다.
머리가 크고 잘 성장을 하게 되면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그저 절이 있으면 족하고 과자만 있으면 족하고, 예? 그저 장난감만 있으면 족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12명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맡기려고 뽑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 전하려고 제자들 뽑았는데 자기들끼리 높고 낮은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고 낮아졌어. 내가 당신들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낮은 자세에서 성도들, 사람들을 섬기면, 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영광스러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산에서 본 그 아름다운 변형된 모습과 같은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가르침과 교훈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뭐냐? 지금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높여주셔서 그 아름다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높은 자리 다 올라가고 싶지. 누가 어린아이처럼 종들처럼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고.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천국과 하늘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 영광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여 그들도 다 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되어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라. 섬김의 도를 베푸는 제자들을 베푸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라.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영광된 예수님의 3일 만에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결심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 신앙이 다운되고 신앙이 힘이 없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의식이 사라질 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 우린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영광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을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비록 수갑이 채워져 있고 지하가 냄새나고 습기 차 있고 꼼짝 발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요?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여,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부활의 소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육과 영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힘껏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